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올해 저와 또 교회가 가진 목표 중에 하나는 저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양육 교재, 또 더 나아가서는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양육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아예 다닌 적이 없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일 텐데 아주 그렇게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니던 저에게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였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표정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 너무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몇 주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시다 싶습니다. 그냥 믿어왔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라 싶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아마도 중국에서 온 신천지 교인이 대구교회와 그 청도 대남병원을 감염시킨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 이런 신천지류가 등장할 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주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혹은 교주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사이비와 이단들은 시작이 되지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구약을 보는 이슬람교, 유대교도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이고요. 한 분의 절대자가 있고요. 그 절대자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선지자가 있음을 이슬람과 유대교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근동 세계나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세계나 공이 다신론 사상이 있었지요. 다양한 신들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불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고 이런 세계관들이 다신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 같은 범신론 사상도 있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있고 우리도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범신론 사상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일신도 다신론도 범신론도 아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지만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차이 한 가지를 믿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PPT를 함께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양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갈망,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목마름, 그리고 지음받은 바 된 이 거대한 피조물, 웅장한 자연,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끝맺음을 하는지 그 물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견을 해내도요, 빅뱅의 그 첫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생명의 그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 시작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기인한 건지 여전히 답을 할 수 없고 여전히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혹은 보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으로 아주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타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근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어느 수련회에서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이 터지는 회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뭔가 살아있는 그 대상에 대한 신앙의 궁금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든 종교적 경험이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지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신이 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자신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오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그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후에 교부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일체라 표현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3개가 있으면 저건 3개지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한계로, 인간 언어 한계로 표현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이 있는데 수증기도 됐다가 물도 되었다가 액체도 되었다가 얼음도 되는, 고체도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런 것은 다 이단으로 정제된 주장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국가에서는 시민이에요. 이건 역시 이단으로 판정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 이건 역시 이단으로 판정된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하나의 신이 다양한 모습을 바꿔 존재한다는 양태론이라고 하고요, 애초에 세 개의 신이 존재한다는 삼신론 모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출발인데요, 이 기독교의 출발이 무엇과 부딪히죠?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자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으로 들린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으로 들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출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역사가 지나면서 이젠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자신의 민족을 위한 말씀으로 왜곡시켰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증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의 사역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는 회의에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본질과 세 구별된 위격들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신앙 고백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앙 고백이라고 많이들 고백하는 1643년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본체는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분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시다. 성부는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부터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시대 속에 사는데요. 교부 시대 때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로마 시대 때까지는 다 문맹이었습니다. 거의 다 교회에 나오시는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신앙의 언어도 라틴어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를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했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설명하는 방법인 것이죠. 태양이라는 빛의 본질이 하나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어떤 거는 파란색, 어떤 거는 노란색, 빨간색이라는 그 유리에 하나의 본질이 지나면서 각각의 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사람은 또한 하나의 빛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회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이런 데 예배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서 그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임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역사적으로 결정해가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계속 볼 텐데요. 처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니케아 회의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제자들이 목도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의 예수님 세례 사건의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아들로서 존재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자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묶여져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이 3장이라면 마지막은 28장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세례의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니케아 회의가 훨씬 있기 전부터 예수님의 어록부터 있었던 말들인 것이죠. 말씀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고백들을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축도 때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동일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귐이 있게 하시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옛날에는 교통이라는 말을 썼죠. 그것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 이들의 축복이고 축도였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통 예배의 틀을 많이 벗어났지만 전통 예배 생각하시면 예배 시작할 때 뭐 하죠? 송영을 고백하죠. 그 송영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예배의 마지막은 뭐예요? 축도인 것이죠. 축도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은 어거스틴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설명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표현은 수정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존재하셔야 되냐면 혼자서 존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이 본질일 수가 있겠어요? 유일한 한 존재라면 그 본질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슨 방식이셔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할 때 태초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한 분이 누구신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성자 예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요, 중재자요, 또 접착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을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자리로 누구를 초대해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초대해 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하나님으로 동일하시며 본질 자체가 사랑이셔서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곧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 곧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 곧 성부가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내와 모모로부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성령이 아들 안에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본질상 하나여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성령이 성자로부터, 성부가 또한 성령으로부터, 아내와 모모로부터 존재하는 이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셨음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창조도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커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기쁨을 더 나눌 대상, 더 나눌 존재들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그 본질이 뭐냐면,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 서로 안에 거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본질 곧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피조물들이 서로 안에 서로로부터 존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는 존재들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연합의 기쁨, 내가 누구 안에, 내가 누구로부터 존재하는 그 기쁨을 인간은 거부하고요, 무엇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질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악으로 사랑과 연합의 기쁨이 아니라 경쟁과 투쟁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모든 죄와 악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삼위일체로의 회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본질되게 했던 사랑의 대상인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 하셨던 그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고요, 심판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 삼으셨다고요? 양자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려두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간구하는 그 간구에 침묵하시고 누구를 그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을 원수 삼아 연약함과 죄악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접착제로서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성령이 끊지 않으신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붙여두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초에 존재하셨던 방식인 그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셔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의 관성이 있어서 언제나 죄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자신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육신을 입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누구 외에는 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 외에는 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 외에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즐거움을 누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과 연합과 기쁨의 관계 한 복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위치로 가는 것이고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도록 붙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러셨듯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였던 그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는 것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고요. 요즘에 뭐 아들 바보, 딸 바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존재 자체로 아들 바보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의 모든 게 좋은 아들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정말 어머니 같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세 분이 가지셨던 사랑과 기쁨과 행복에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양자 삼아 초대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딸 바보이시고 아들 바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게 다 좋은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접착제, 전달자이신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기쁨과 영광과 연합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무엇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불안 속에서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부르시는구나. 성령님이 날마다 그 사랑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떠나려 하여도 성령님이 나와 하나님을 정말 접착체로 붙여주셨구나 하는 고백 속에 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라, 나에 대하여 사랑하라, 내 자신을 가꾸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건이 엄청난 것이니까요. 이 사건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이 나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이 신앙, 그리고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겠다고 했던 그 교회의 약속,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우리 자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사랑이셔서 언제나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고 자신에게 고개를 드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흡족한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창세전부터 사랑의 자리에 있던 성자를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그 양자의 자리에 두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의심이 들고 상황에 짓눌려 그 사랑이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에 우리를 붙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오늘 지금도 우리의 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 기도할 때에 그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소리보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더 들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소리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완전하신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양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아버지 정말 힘든 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이 땅의 아버지 정말 백성들, 우리 교우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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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들 바보 딸 바보이신 성부,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그 사랑을 이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해주시는 어머니 성령, 그리고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히 지켜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육신을 입는 것도, 육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모든 걸 내어드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언제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중재자요 중보자요 하나님, 정말 지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그 성자의 자리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주님,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성자를 삼으시고 태초부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셨던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 두지 못하시고 태초부터 사랑의 관계로 맺으셨던 그 성자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성자를 버리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묶어두셔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들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자신의 보좌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게 하신, 창세전에 본인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함을, 또한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흔들려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풀과 꽃 같은 것인 것임을 주께 고백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상황과 처지도 매우 걱정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기고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또 정말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최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오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질병관리본부와 위정자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온전한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와 경북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일어나기 힘들 만큼 얼어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생계를 붙들어 주시고 생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죽음이 더 많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병원들이 폐쇄되어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여 또 죽을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 모든 병원들과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